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두 번째야. 지난 시간에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과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은 이제 두 번째고, 지난 시간에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가장 세상에 무서운 것은 호랭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망각이다. 망각이 가장 무섭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영적인 치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가장 불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힌 인생이에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구가 선진국에 들어가는 1억도 넘는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또 반은 또 분단돼 가지고 지역별로 갈라지고 이념적으로 갈라놓고 갈갈이 찢어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거기다 코로나가 덮치니까 이제는 뭐 직장이고 사업이고 자영업이고, 미국은 있잖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천엽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작년에 독감 맞고 주사 맞고 일주일 만에 1,500명의 연세 드신 분이 죽었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500명도 안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게 이게 가장 불행이다. 왜냐? 팔아넘기고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망각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1시간만 지나면 망각하게 돼 있다. 1시간만 지나면, 10분만 지나도 망각하고, 1시간 지나면 50%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 잊어버린다. 그래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복습하는 게 아니라 1장에서 2장, 1장에서 3장, 1장에서 4장, 1장에서 5장,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읽고 또 읽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쌍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 비결이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자, 삶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어요. 자, 1절부터 띄워줘 보시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름이 헷갈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러면 애우기 돼서 애비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여로보암이 애비야 그러면 그 아들이 병들었대. 2절에 갔더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에 가라. 가는데 어떻게 가냐? 거기 선지자 아이야, 아까는 애비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야. 아비야, 그게 여로보암의 아들이라면 실로에 있는 선지자는 아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하느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30%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줄을 맞춰서 앉고 간격을 띄우고, 자, 경제는 다 꼬꾸라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비야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을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부인 시켜서 실로에 있는 아이야, 여기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죽을 건지 살 건지 좀 물어오는데 변장을 하고 가라.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다시 조명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조명해.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왜 병들어 죽게 됐는지,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쭉 한번 보면은 답이 나와요.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왕의 조건을 얘기해요. 왕은 이런 조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왕은 병사도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말고 부인도 여러 명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중심으로 옆에 두고 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보면 이 규칙을 안 지켜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부인 많이 두지 말랬는데 부인을 1000명을 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도 주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솔로몬을 버려버려요. 자, 띄워줘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 나타나셨대. 우리는 한 번도 안 나타나신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났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인이 1000명이 되니까 그 부인의 신을 쫓아서 섬기고 산당을 짓고 난리를 피운 거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너가 하나님이 2번 나타나 주시고 너에게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인 1000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뭐래요?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떠나서 지키지 않아서 나라를 빼서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아버지 생각해서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있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선언했어.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어요.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12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24절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란이 있느냐면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하고 열지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사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정치 좀 잘하시오 이렇게, 나이 먹은 대신들의 충고를 좀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라요. 정치 좀 잘하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여로보암이.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열지파를 끌고 가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왕이 돼요. 누가? 여로보암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원로들 말 좀 제발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치 좀 똑바로 하셔 이게 나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로보암이 만들었으면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군도 아니고 여로보암이 더 나쁜 짓을 해요. 왕이 되자마자 이쪽 유다에 있는 실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열지파 데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죽일까 봐 뭘 하느냐?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무나 시켜버려요. 누구나 제사장을 시켜서 섬기게 해요. 자,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송아지 2마리 만들어가서 베델과 단에서 섬기게 했고,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33, 34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해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33,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자, 자,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위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의 본질의 문제를 제껴놓고 상황이 더 큰 거예요. 아들이 내가 후사가 돼야 되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안 그러겠어요? 이 아들 병 고치기 위해서 무슨 짓 안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 오늘 이 여로보암만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우리도 위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기치기 위해서 위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뭘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 문서를 써서 하기도 하고, 이게 여로보암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데, 오늘 여로보암은 실로에 있는 아히야를 찾아가서 묻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뭘 좀 싸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가면을 쓰고 위장하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열왕기상 14장 4절에 보면 나와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에 대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표면적인 이유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위장을 한 거고, 잘 안 보이니까. 좀 위장하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잘 몰라요. 어떤 분 인사해도 제가 오늘 새벽에 들어오는데 이놈은 저기 밑에서 나보고 자꾸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등록되지 않은 교인이라고 자꾸 쓰면은 빨갛게 뜨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여자 한민 목사님, 목사님이 마스크 좀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화면이 정상입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위장을 하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그게 표면적인 이유야.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뭐냐? 그거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저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왜 가면을 쓰느냐 하면 이런 비상 상황이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위장하게 돼 있다는 인생이. 자, 우리나라에 제가 요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성형공화국이래. 성형.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근래 자료는 없어요. 제일 빠른 게 2007년에 서울통계 8월호에 10대 여성의 절반가량이 외모를 성형수술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10대. 자, 그래서 15세 이상 48,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대 여성의 49.3%가 외모를 성형할 수 있다. 이렇게 외모를 절반이. 자, 그 다음 20대는 얼마냐? 33.4%, 30대가 24.1%, 40대가 20%, 50대가 13.2%, 60대가 6.8%. 60대도 고치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뭐냐? 남자들도 뒤지지 않게, 남자들도 2010년 서울 남성 자료에 의하면 20대, 30대 남성 30.5%가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는 자기 만족이래.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좀 이쁘게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사회생활과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이건 슬픈 이유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외모 지상주의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다 칼 대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짝퉁이 된다 그랬잖아요. 짝퉁. 우리가 하나님의 걸짝품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얼굴이 좀 흉측한 얼굴을 아름답게 고치고 즐거움을 준다면 그거는 좀 보아줄 만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흉측한 가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가면이. 자, 그 흉측한 가면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도 학력위조 사건, 또 의료보험 가지고 혜택 받는 거, 그런 거. 제가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들 돈 조금 주고 대포 통장 만들어서 사기치는 사람들. 2020년 10월 19일자 중앙일보에 보니까 군인 남편 사망금 25년 동안 숨기고 얼마를 타먹었냐? 3억 5천만 원을 부정수령했다고 2020년 10월 19일 중앙일보에 나와 있더라니까. 그 연금 부정수령액이 5년간 32억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급에 대해서 그 환수금은 24억밖에 안 되는데 2016년이 17억, 2017년이 3억 2천, 2018년이 4억 5천, 2019년이 5억 9천, 2020년 9월까지 1억 9천, 지금까지 5년간 32억을 해먹었대. 이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사기꾼, 이런 생계형 말고 이단들은 어떻게 가면을 쓰고 오냐? 이단은 교회에서 교회 잘 다니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막 하고 뒤에서는요 사바 해가지고 교회를 깨버려요. 예?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제가 이단 세미나 가보니까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회, 신천지, 뭐 무슨 천지, 예? 정명성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가면을 쓰고 들어가서 위장해서 교회를 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장은 교회를 깨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배 잘 드린 척 하는데 뒤에 가서는 사바 하는 거예요. 자,
나쁜 짓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변장하고 위장하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도 돈 있는 척 하기도 하고, 또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뭘 해요? 자꾸 위장을 하는 거죠. 백수로 살기엔 너무 벅차니까. 취직은 해야 되는데 직장은 안 되고 사정이 딱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정이 어떻든 간에 가면을 쓰는 데는 공통된 특징이 있대. 왜 쓰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면을 위해서,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이단들은 교회를 깨기 위해서 들어와서 가면을 쓰고 앉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가면을 쓰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빼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장 불행하게 살지 않는 인생 비결은 뭐냐? 자, 5절부터 15절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5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해서 자, 누구를 찾아가요?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실로의 아이야를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조금 있으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거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해라. 그게 이제 5절부터 이제 나와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이 들었으므로 내가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할 거다. 다른 사람인 채 할 거다. 6절에 갔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돌아오라,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마 여로보암의 부인이 깜짝 놀랐을 거야. 눈이 어두워서 변장하면 모를 줄 아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포가 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여로보암을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네가 반란에서 왕이 된 것 같았는데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군이 돼야 될 텐데 8절 넘어가 보세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빼앗아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성군이 돼야 될 텐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우상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는 거예요.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한 자나 메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니라. 오늘 여기 여로보암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하고 어긋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질과 표면에 괴리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 그 상황이 본질을 엎으면 안 돼요. 본질을 엎으면 안 돼요. 오늘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이 징계해서 네 가문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건데 그거 고치겠다고 그거 물어보겠다고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제껴놓고 상황이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부지검장이 사표 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정치가 검찰을 뭐 해버렸다? 엎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덮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덮어버리고 위장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왔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장하고 사기치고 이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인홀드 니버의 신학자가 쓴 도덕적 사회와 비도덕적 인간이라는 책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가 나는데,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그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동차를 회사의 CEO들이 월급을 조금 줬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은 많이 했다는 거야.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면죄부 받기 위해서. 이게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 CEO의 문제만이 아니잖아. 오늘 우리의 문제잖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가면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의식을 자신의 일처럼 변장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 기도 많이 하는 척, 내가 뭐 11조도 하고 이러는 척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리는 거야. 감히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리를 의롭다 하고 세리를 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상황이 좀 크지만 본질을 뒤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상황이 크게 빚어지면 그 본질을 헤쳐가지고 문제가 어디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자꾸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나 선언해라. 네가 내가 너를 세웠는데 성군이 될 줄 알고 더 악한 짓 했고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짓 했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 섬기고 나를 뒤로 내쳤잖냐. 그래서 내가 너희 집을 그 죄로 싹 쓸어버리려고 네 아들이 병들은 거다. 그런데 그 본질은 내게 두고 상황 가지고 또 덮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을 세상 사람들에게 숨길 필요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변장해서 오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아비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 저도 막 헷갈려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고 선지자가 아히야야. 근데 아히야에게 알려주는 거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거다. 변장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 올 때 그거를 위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위장하며 사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도 어려워졌어요. 사업도 안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여러분들을 다듬어주고 보듬겨주고 여러분들 새 힘을 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떨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의 문제가 이거예요.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너가 좀 성군이 되고 잘할 줄 알았어. 그런데 도리어 악하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녀가 병들게 하고 했는데 도리어 그걸 덮기 위해서 위장하고 왔을 때 하나님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으세요. 제가 성경을 늘 뒤집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 가지고 본질을 뒤엎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고 엎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느냐. 이사야 1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가장 불행하게 사는 인생 비결은 어떤 상황이 되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변장하고 위장하는 게 인간이다. 그리고 변장하고 위장하는 이유가 악한 사람들,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보편적인 공통점들이 위장하고 변장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많아요. 굶었으면서도 먹을 게 없으면서도 고기 먹은 척하고 이빨 쑤시는 게 우리나라 옛날 문화였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성경에 너가 나 앞에 진솔하게 엎드리면 내가 너를 다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늘 위장하며 변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불쌍하고 힘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문제,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위기가 뭐가 되게 한다? 기회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힘든 거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이 뭐냐? 본질의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뭘로 덮어서 상황의 문제로 덮으려고 변장한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가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세요. 나무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나뭇잎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그 나무는 겨울에 자기의 그 추위를 견딜 때 그 다음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고 그런 상황이 빚어졌을 때 상황 가지고 뭘 자꾸 덮으려 하지 말고 위장하고 변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잡아 주세요. 왜? 나는 그분의 상속권자니까. 할렐루야. 그게 탕자의 비유, 탕자의 말씀에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올 때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은 또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위장하고 변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장하고 상황을 타개하려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변장한 이유가 사기치거나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위장과 변장을 합니다. 하나님,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위장해도 다 알고 계신데 본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상황의 문제로 덮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쌍하게 사는 걸 알아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런 가면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직장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엎드릴 때에 이사야 1장 8절의 말씀이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손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